오늘은 골로새서 강론 네 번째입니다.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대속함 그랬습니다. 사실 제목을 이렇게 잡았지만 이 제목은 좀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골로새 자체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대속함이 부실하냐? 아니라는 거죠. 오늘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의 대속함은 안전한 거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유일한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 그거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2장의 이 말씀이에요. 자, 여기 서론에 이런 말을 써요. 지난 시간까지 골로새 전반부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꼭 다루었던 거는 이 세상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사실 그분은 이런 분이었다. 그 뭐예요? 원래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셨죠. 천지간의 우주 모든 만물을 친히 창조하셨고 그 모든 것을 다해서 섭리하시고 주재하셨던 분이었고 또 그분의 계획을 따라 그 모든 것을 운행하셨던 통치자이기도 하고 관리자이기도 했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런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게 해서 구원의 길을 완전하게 마련해 놓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 마음에 죄사함 받고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으로 자격을 얻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이제 선언하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절대적인 분이다. 그게 이제 이 전반부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사실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서 교회를 세우라고 나는 특별히 부름을 받았던 거다. 자기소개를 다루고는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골로새서의 핵심의 본론부예요. 예, 오늘 2장 전체가 바로 본론부인데요. 오늘 내용을 둘로 나누어서 보려고 그래요. 여기 보세요. 이제부터는 본론부로서 당시 초대교회에 난입되고 있었던 이단 분파들, 지난번에 얘기했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속사도 시대를 교회 안에 당시를 참 어렵게 했던 이들이에요. 이 속사도 시대는 뭘 말하느냐면 사도 요한이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부터, 그러니까 서기 한 100년부터 시작해서 보통 말할 때 콘스탄티노플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받아들인 때가 313년입니다. 외우기도 좋죠. 313이에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근 300년 동안 이 기간이 흔히 말할 때 속사도 시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길러진 제2차 멤버들이 계속 이어져 가면서 교회를 유지했던 시대를 말하는데요. 이때가 되면 기독교가 아직까지 교리적으로 바르게 정착을 못해가지고 온갖 이단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바로 이 골로새서를 기록할 당시부터 이런 조짐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걸 경계하기 위해서 이제 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거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책이지요. 마치 우리로 말하면 감기, 독감의 백신과 같은 책이 바로 이 골로새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본론부는 당시 교회에 난입이 됐죠. 난입. 그냥 무대뽀로 교회 안에 밀고 들어오고 있는 이단 분파들의 그 왜곡된 논리들, 이 삐뚤어진 거죠. 그리고 그걸 이제 교회에서 받아들여 달라고 해가지고 이걸 야합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혼합이죠. 일종의 요즘으로 말하면 종교다운주의입니다. 요즘 우리 살고 있는 시대가요, 이 다운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많아요. 일반 성도들이 그런다면야 뭐 그럴 수 있다고 염려는 됩니다만 문제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 그룹에서도 이 종교다운주의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벌써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계변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끝나지 않죠. 결국 그렇게 되면 교회는 교회의 기능으로서의 모든 걸 상실하게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의미가 없어지게 돼요. 복음에 역행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의 반대편에서 해방하는 꼴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왜곡된 거, 혼합된 거, 역행하는 단계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심각함이에요. 중병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골로새서는 길지 않지만 아주 명확하게 그리고 아주 강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신 대속의 사건은 미미한 게 아니다. 완전한 거다. 절대적인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유일한 방안이었다. 그거를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있는 거예요.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내용은요,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세 가지로 대지를 나누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1대지는요, 그리스도께 뿌리를 견실히 내리라. 여기 6절, 7절 속에 있는 의미 중에 이 뿌리라고 하는 개념 속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6절이 이렇게 돼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아주 평범한 문장이죠. 근데 참 많은 얘기가 있어요. 여기 설명을 보세요. 설명이 좀 더 복잡한데요.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그분은 신이셨어요. 그것도 그냥 신이 아니고 절대적인 영역의 신이었죠. 그 예수님 아니면 격이 떨어져가지고 우리보다 좀 나은 분으로 생각하는 아닙니다. 그분의 실존적인 본질은 하나님이셨어요. 본체란 말은 본래가 하나님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영원 전부터 그분은 전능자로 실제로 계셨던 분입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분의 생애가 시작된 게 아니고 이미 그 이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실존하셨던 분이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가 중요해요.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친히 창조하신 일에 그 모든 걸 주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로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재하시는 분이에요. 주재한다는 말은요, 그분을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통치를 말하는 거고 관리를 말하는 거고 그 모든 것을 운행하는 걸 말하는 거고 운행한다는 말은 뭐예요? 계획을 따라 집행한다는 뜻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이 주제 속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또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려고 행하신 모든 일들 우리가 믿음으로 내 마음에 영접해 모시게 돼.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걸 갖다 영접이라고 그래. 영접. 세상적인 용어로도 이 용어를 많이 쓰죠. 어떤 귀한 손님과 영접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사실을 내 입을 통해서 스스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걸 시인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보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시는 거, 자격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로부터 우리는 먼저 제사함 받고 두 번째는 의롭다함을 받아요. 이젠 더 이상 너를 죄를 묻지 않겠다고 하는 의의 반열에 우리를 대하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마주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영생함을 주셔, 영생권.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 그리고 장차 미래 약속이 뭐예요? 하늘나라의 후사로서 상급으로 주시는 후사권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사제, 칭의, 화목, 영생, 자녀 후사가 되는 수.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 모든 거 중생하게 됐다. 요 속에 다 들어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였으니 지금부터가 문제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안에서 행하되.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을 통치자와 구세주로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뭐예요? 일생간에 주로 모시는 자로 살아야 된다. 그분을 통해서 모든 삶을 운영하라 이런 얘기죠. 두 번째 단계가 더 중요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그랬어요. 세움을 입어라는 말은 자란다는 뜻이기도 하고 펼친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3번의 설명을 보여. 그러려면 마치 나무가 뿌리를 견실하게 내려서 땅속에 깊숙하게 아주 튼튼하게 이렇게 뿌리가 쭉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려가면 그 나무가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잖아요. 수분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영양소를 공급하니까 그 나무가 얼마나 잘 크겠어요. 시들지 않고 병들지도 않고 그야말로 제철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 나무로서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잖아요. 여기 제목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쓸만한 큰 나무. 집도 지을 수 있고 가구도 만들 수 있고 인간의 삶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제목들이 될 수 있듯이 큰 인물이 된다는 뜻이에요. 예, 그렇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성도는 확신하면서 주님께 뿌리가 깊이 내려가는 나무처럼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영양분,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 안에서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면 세움을 입었다는 말은 뭐냐면 내 신앙이 이것저것 잡다한 것으로 통해서 내 삶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젠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모든 걸 통해서 내 삶을 턴턴히 세워가라는 이런 의미죠. 옆에 간주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그리스도를 기초로 심는 성도가 건강하다. 그렇죠? 이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늘 기초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여기 그렇죠? 뿌리가 약하면 항상 시들어. 생기가 없어. 병이 들어. 결국 열매도 없고 제목이 될 수 없다. 성도에 있어서 그 터는 삶의 기반의 모든 기초는 의식은 그거는 다 예수님 안에 두는 거죠. 오늘 저녁 그 문제를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중반절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세 번째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세 가지를 명심해. 첫째, 그 안에서 행하여 주님을 중심으로 사는 거고, 두 번째, 그에게 뿌리를 깊게 내려서 주님으로 필요한 모든 걸 공급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이겁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분의 뜻을 따라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삶 속에 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엄청난 희열이 있다는 거예요. 늘 감사하며 산다는 얘기예요. 이거 설명해놨어요. 성경과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복음의 신앙을 지켜가되 다른 그 어떤 것들도 예수님의 구원을 대리할 수 없어. 여기 대리한다는 말은 뭐냐면 바꿔치기 한다는 얘기인데요. 예수님의 구원 말고 다른 것도 구원이 있다는 식으로 아까 말한 이 다운주의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구원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흔히 요즘 사회 보편적인 가치관 개념으로 말할 때, 교회도 열심히 다녀도 좋고, 어디를 열심히 다녀도 좋고, 다 좋은 거 아니냐. 그 누가 들어도 인격적인 말이고, 그 말이 타당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냉정하게 따졌을 때, 구원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 외에는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사회적인 화평적인 차원에서는 누구와도 교제할 수 있지만 그건 거기까지예요. 내면적으로도 가서 실질적인 구원 문제는 이 세상에 선포된 거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사조들이 어떤지 몰라도 제가 목사인지라 저도 이 비교 종교학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고 그들의 말에 귀담아 듣게 되거든요. 들어봐도 구원은 논하지 않아요. 그냥 사회적인 일반적인 특성만, 처세감만 이런 것들만 강론을 하죠. 구원 문제를 타스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거를 근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있어요. 예수 안에 모든 뿌리를 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리할 수 없어요. 자, 대리가 안 되면 뭐냐? 이단길에 들어온 타협이 병행이에요. 소위 말하는 혼합이야.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다 좋게 하자. 그 말의 뉘앙스가 뭐냐 하면 거기도 구원이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소위 말하면 구분점을 없게 만들어요. 섞어버려. 아닙니다.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닌 거지. 병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 수단에 나오는데 저해예요. 방해예요. 막아버려요. 공격해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잘못된 분파들의 모든 사조들이 교회에 난입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여기 보세요. 오직 예수 안에는 구원으로만 전심으로 첫째 확신을 하고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그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축복을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일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성도들이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한 가지. 여러분은 오직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다른 것에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여기에 뿌리 내리면 그 인생 시들지 않습니다. 그 인생 헤매지 않아요. 병들지 않아요. 반드시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은혜의 성공적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없어요. 없어. 저는 우리 세상에 살면서 가장
무사한 일 주의라 아무 별일 없이 그냥 나이 들어서 인생 그냥 졸업하는 인생이 아니고 정말 요긴한 분으로 쓰임받는 제목으로 살다가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그분을 추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로 승리하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게 인생을 사는 목적 아니에요? 집 몇 채 가지면 뭐 할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생애가 사람들 속에 좋은 것으로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살려고 하면 어떻게 사는 게 방법일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안에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본론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령한 영성을 이루라 그랬어요. 여기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여기 다시는 철학이란 말이 좋은 의미에서 철학이란 용어가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리나 현상에 대해서 깊이 탐색을 해서 바람직하게 내린 결론을 말할 때 그걸 철학이라고. 또 다른 말로는 바른 지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아주 심오한 철학적인 것처럼 들어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간교한 철학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삐뚤어진 철학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의도적인 철학들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소유것으로 너희를 노략할까? 노략이라는 말은 훔쳐간다는 뜻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 때 우리가 생각을 잘못 가지게 되면 내 인생은 날마다 도둑 맞고 삽니다. 도둑 맞아요. 뭘 도둑 맞는지 오늘 여기 개념을 제가 옆에 12개를 넣어놨는데요. 예, 보세요. 사람이 살아가는 현실에는 어디를 물어나고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참된 것이 있는 반면에 허망한 것들이 많아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덤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실망이야. 그렇게 인생을 배신당할 수가 없어요. 또 어떤 거는 내게 아무 유익이 없어. 허망하니까 무익이 없겠지. 도움이 안 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도둑 맞아버려. 노략을 당해요. 이 세상에는 그런 신화가 많아요. 신화 얘기가 왜 나왔느냐면 종교적인 측면인 거예요. 이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로마의 철학과 신화가 교회 안에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마치 머리를 디밀고 들어와서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융합하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사람들 그게 참 신비로운 얘기잖아요. 그게 관심을 가져요. 또 지식인들은요. 조금 더 조리 있는 철학적인 사고로 들어와요. 그런 흐름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허망하고 무익하고 노력하는데 이것들은 주로 신화와 철학과 그런 사조, 많은 무리를 동원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는 것처럼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요.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럴 때 중요한 점은 내가 거기에 통해 잘 몰라서 깊은 생각이 없어서 무지하거나 아니면 내가 방심해 그냥 내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내일에 바빠서 살든가 나는 절대 그런 일에 휩싸일 일이 없어 교만하면 말이죠. 뭘 도둑 맞느냐? 첫째, 시간을 뺏겨요. 시간이란 말은 생명입니다. 내 많은 삶의 날들을 다 뺏겨. 그리고 내가 가진 물질도 도둑 맞아요. 물질뿐이에요. 온갖 것들이 많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들을 다 잘못되게 이용돼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내 독특한 역할이 있는 건데 재능인데요. 은사인데요. 그것까지도 훔쳐갑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해야 한다. 여러분 많이 벌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거를 도둑맞지 않고 사는 게 제일 지혜로운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게는 더 좋은 게 많잖아요. 첫째,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 그 보물이에요. 할렐루야. 내 안에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믿음도 보물이에요. 이거 뺏기면 뭐가 기쁨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중간 구절.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 이 말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건 다 수준이 낮은 얘기들이다. 저급한 얘기들. 여기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라면 그렇게 기초가 잘 갖춰지지 않은 자들의 일어난 일탈행위라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초점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 자들의 삶이 아니다는 얘기죠. 여기 설명 많죠? 이단 분파들이 전하는 것은 그 자체가 뿌리가 없어. 그러니까 자연히 나오는 게 뭐냐면 거짓된 술수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교한 계변이란 말은 뭐냐면 이 말을 아주 간사한 말로 치밀하게 사람이 미처 그 분야를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궤변을 만들어요. 그러다 궁지에 몰리면 사례도 안 맞는 무의미한 변종으로 방어를 합니다. 그게 세상 학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그런 것에 공격을 받을 때 1차적으로 우리가 내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내 마음에 혼돈이 와요. 갈등이 생겨요. 방황하게 돼요. 흔들려. 그러다가 그걸 헤어나지 못하면 침체에 빠져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사람이 어중간하게 돼버려요. 앞으로 가자니 확신이 안 서고 뒤로 가자니 두렵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침체예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 무너지죠. 하나님과 간격이 떨어져 버려. 이간돼 버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 그 모든 철학들 신화들 절대 거기에 휘말리지 마라. 이 얘기를 오늘 하고 있어요.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시고 그라는 말이 누구냐? 예수님 안에는 얘기예요. 예수님 안에는 반대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변했던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거 아니냐. 여기 중요한 교리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 보세요. 3번 설명을 보세요.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 안에 신성이 인간의 몸을 입음으로 일부분이거나 또는 없다고 표현한다. 무슨 얘기냐면 이단 분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뭐 과거에는 그랬을지라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이 이상에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신성이 없는 거다. 있다 하여도 지극히 일부분만 있었던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요. 아무 근거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건 이거예요. 실제는 뭐냐? 동일한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신 분으로 세상에 사셨던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쓸 수 없는 분이 아니다는 얘기죠. 신성의 요소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간의 몸을 입었으니까 인간 육체의 모든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증거하느냐? 근거가 있느냐?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어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적이 뭐냐면 인간의 사물의 이치를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담 너머에 있는 이 일들이 주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무리를 걷는다든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여도 12강조가 남았다. 문둥병자를 그냥 말씀 한마디로 고쳤다. 안전병기를 이렇게 세웠다. 이거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아니 소경된 자야 너 이리 와라. 그 주님이 앉으셔서 땅바닥에 침을 뱉으시더니 흙을 이렇게 해가지고 물에 눈에 바르면서 저 실로암 가서 씻어라. 이 사람이 또 가서 씻어. 그랬더니 그때부터 눈이 나아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력이 안 좋으신 분은 예루살렘 실로암 가시기 바라. 그 기온샘에서 나오는 물이 이렇게 모인 곳이 실로암이에요. 별일을 다 했죠. 그건 뭐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여전히 신성의 능력을 그대로 동일하게 가지고 계셨다. 이게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모든 곳곳에 그대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들의 술수나 계변에 변정에 속아 넘어가지 마라. 확신을 갖고 살라는 얘기죠.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건세의 머리라. 여기 모든 정사와 건세의 머리라는 그 천사들을 말합니다. 예, 인간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천사들의 세계까지 다스리시는 머리시다. 자, 오늘 여기 이 대지에서 뭔 얘기예요? 세상에 잡다한 그런 것에 마음 휘둘리지 말고 예수 안에 분명한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신령한 영성을 충만히 유지하고 있어라. 이게 이 대지의 내용이에요. 자, 마지막 3번이 참 중요한 내용인데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기도 해요. 그리스도의 속죄로 온전히 살리라 그랬어요.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당시 초대교회는요, 유대인 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할지라도, 우리 유대인들처럼 반드시 할례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율법에 그렇게 명령하셨다. 그러니까 무할례자들이 교회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구원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풍조가 있었다고 그래요. 예,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꼭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다. 할례가 뭔지 아시죠? 예, 그게 유대인의 결례거든요. 여기 보세요. 여기 1번 성경이 재미있어요. 이방에는 유대인처럼 육체의 일부를 자르는 할례. 그걸 행했다고 해서 거듭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의 의식에 불과한 거잖아요. 구원으로 볼 때는 불완전한 거야.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의 모든 대속하는 이 모든 과정을 그분이 온전히 희생을 하심으로 인해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야. 그걸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가 모든 것에서 해방되잖아요. 자유함을 입잖아요. 면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의미를 말하면 뭐냐? 육체적으로는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영혼은 구원함을 받은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육체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모든 걸 다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진정한 할례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너희가 침례로 그의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복잡한 말인데요. 설명해 보세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공중 고백의 일환으로서 침례를 받잖아요. 여러분 세례 받으셔도 괜찮습니다만 침례 받으셔야 돼요. 침례가 뭐냐?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였다는 고백 아닙니까? 그런 자에게는 뭐가 있느냐? 그날이 오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가 되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그걸 누리게 됐다는 걸 의미해요. 13절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를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의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랬어요. 네, 사실상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가 되신 걸 바로 알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영접하고 섬겼더니 모든 진노의 대상에서 우리를 면제시켜 주시고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큰 선물을 주셨죠.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여기 의문에 쓴 정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리송한 얘기들, 복잡한 얘기들 그거 다 몰라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 어떤 것에서부터 우리는 온전히 해방된다. 믿으시면 하면 따라합시다. 온전히 해방된다. 여러분 율법 다 몰라도 괜찮아요. 저도 목사이지만 율법의 내용 다 몰라요. 예, 보고 해석은 할 수는 있지만 다 외울 수 없어요. 정말 의문의 정서예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15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여기 십자가는 정세와 권세도 사람들을 묶으려고 하는 악령은 타락한 천사들이잖아요. 그들이 온갖 계산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이리저리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간시키려고 하지만 소용없어. 특히 사람들에게 공격하는 제일 좋은 수단이 뭐냐면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 진리를 가지고 신앙적으로 혼란을 주는 것. 그러면 사람 전체가 흔들립니다. 삶의 중심이 흔들리게 되고 가치관이 흔들리게 되고 목적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이 흔들리게 돼요. 그런 작당들이 얼마나 많아요. 구원의 반대편에 있는 종교 집단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을 다른 방법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소용없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분명한 길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올바로 섬기면서 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거기밖에 승리할 길이 없어요. 종교적으로 헤맬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사와 권세로 사람들을 혼란을 줘서 어그러지게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음모들도 예수님의 이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다 무너지고 말았다. 주님께서 완전하게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이다. 그걸 오늘 얘기하고 있죠. 자, 오늘 말이 복잡하고도 길었습니다. 오늘 얘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대속함은 온전하고도 유일하다. 다른 것은 구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갖고 인생의 삶을 주님 앞에 뿌리를 내리고 현실하게 그 모든 걸 공급받으며 그 신령한 은혜의 역사들을 마음껏 누려가는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